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재물과 관련한 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해하실 것을 염려하여서 아이들의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심오하고 믿음의 중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리를 향하여 바로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썼던 호칭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관리가 사용한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입에 발린 표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학식이 높은 선생님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단지 선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격식을 갖추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나는 선한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호칭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자신은 나는 선생이 아니라 내가 말한 바로 그 선한 분,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10계명 중에 있는 5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두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 이 관리는 기다렸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어서 재물을 모두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누어 주고 이 청년, 이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이제 따라가자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때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많은 부를 내려놓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들을 물어보았지만 그 말씀하신 방법이 그를 공경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생보다는 세상의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가 진정한 영생을 소원하였다면,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면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9장에 기록된 세리장 삭개오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인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두고 근심하는 이 부자를, 이 관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의 불을 무너뜨려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부자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생명은, 그의 영원한 삶은 성공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부자의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보다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부와 그 지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그 실천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충격적인 표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러한 말은,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인륜을 저버리고 불효하라는 말처럼 받아들일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리라는 것은 비교의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나열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은 가치에 두라는 강력한 표현의 일종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택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여서 세상의 복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갑절로 주시고 여기에 더하여서 가장 큰 복인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높은 가치에 두고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다른 단어들로 기록되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는 모든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땅의 것을 더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였기에 하나님 나라를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힘과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그때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재물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삼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화와 어떤 물질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 관리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영생을 저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며 영생의 길로 쭉 전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